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왕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하여서 부와 명예까지도 다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이 시간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으면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그 뜻이 내 뜻이 되어서 구할 때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 귀하게 아버지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성경에 있는 재앙들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빼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새겨서 우리의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만들어진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 세워져 가고 사역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아무도 없는 그런 땅 속에 어두컴컴한 땅 속에 심겨질 때 심겨서 이게 죽어지나 사라지나 그것도 모를 정도로 심겨져서 그 알맹이가 겉을 까고 씨앗으로 나와서 열매가 될 때 많은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땅속 같은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싹을 틔우려고 껍질을 벗기려고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우리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딱딱한 지금 땅을 깨가지고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훈련과 연단을 단단하게 받아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또 내려놓은 목사님 중에서 그렇게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 너무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때로는 정말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나에게 어차피 닥쳐진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면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승화해서 단단한 그러한 정금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영혼 살리는 자, 영혼을 세우는 자, 살리는 자, 회복시키는 자로 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밭에 이렇게 다 뿌려놔놓고 씨앗이 이렇게 쏙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또 씨앗만 이렇게 잘 자라면 되는데 그 옆에 잡초도 자라고 또 어느 정도 나무가 크다 보면은 벌레도 생기고 또 가라지도 막 덮고 이렇습니다. 밭에 그 여러 가지 씨앗들이 그러면은 잡초도 캐주고 또 벌레가 먹으면 농약도 뿌려주고 또 가라지가 이렇게 덮으면 그것을 잘 매서 가을에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 농부에게 큰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부으신 이후로 각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어 주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그때는 정말 세상은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는데 우리가 20년 30년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겪고 나면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거두어지고 그런 쓴뿌리들 견고한 진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하고 있을 때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를 모릅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는 곧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있다. 우리를 늘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일들의 종류가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에서 같이 21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망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것하고 아니면 내 연약한 모습, 내가 약하니까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러면서 이 모습 이대로 묶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면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목사니까 나는 괜찮겠지, 나는 성도니까, 나는 교회 안에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도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약한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많이 사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도덕적인 것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얼마나 교회 사역하기가 우리가 어려운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종류들이 물론 많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다 있어요. 종류만 틀리지만 좀 많고 약하고 이런 차이예요. 이런 차이지만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더 엄격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곧 말씀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곧 성도들 열매잖아요. 우리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그 담임 목사님만큼 교회는 간다. 이런 말이 저도 요즘 자꾸 생각이 나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 내만큼이구나. 내가 성도들을 탓할 수가 없겠구나. 왜 이렇게 빨리 안 변하나. 성도들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자꾸 어떤 때는 남편의 모습을 봤다가 자녀의 모습을 봤다가 또 여러 목사님들의 모습을 봤다가 제 모습을 봤다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봤다. 아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엄격하게 보되 하나님 다른 사람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런 모습은 십자가 뒤에 내가 감추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넓은 마음과 그 깊이와 그 사랑의 은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렇게 저도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 사랑의 열매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가장 맨 먼저 기록해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깨달은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사랑이 성경 말씀에 사랑이 애원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내가 성경 많이 아는 그런 말씀도 패하지만 사랑은
천국에서까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랑의 열매가 굉장히 가장 중요해서 성경 말씀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을 맨 처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어떤 단체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때로는 또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 다 표시해 놓으시고 392페이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7절, 8절, 12절, 또 12절, 19절, 20절, 21절입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도 안 사랑한다.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 제 말이. 근데 우리는 얼마나 수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이웃, 내가 관계된 이웃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혹시나 조금이나 거리끼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몰아내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해야 되며 내가 순교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게 내 의가 되고 내 열심이 되고 내 자랑이 된다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지만 또 말씀이 우리가 공의 아닙니까? 공의 위에 사랑이 덮어진다면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처럼 우리가 순교하는 그러한 영성이 있을지라도 그 플러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요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사랑 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나는 정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한 내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세상 속으로 세계 속으로 그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대요. 그냥 우리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안에 혹시나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신앙생활 하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늘 나를 대적하면서 제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도 늘 종교 지도자들이 따라다니면서 태클을 걸고 율법적으로 태클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그걸 피해가면서 이렇게 잘 지혜롭게 이렇게 감당하셨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러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물론 영을 담고 있지만 어느 한 부분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고 또 나를 또 내 모습 깎아내려고 그럴 뿐더러 아니면 나를 또 훈련시키려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을 잘 이렇게 예수님 사랑을 받아서 그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합격했다. 너는 내 사랑에 합격했다 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겠다는 거예요. 만지시겠다는 겁니다. 처럼 사랑이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하다. 우리의 사랑이 이 기도의 리바이벌 부기도의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부산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하고 살 길이 막막해서 앞을 돌아봐도 뒤를 돌아봐도 왜냐면 남편이 늘 벌어다 주는 돈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남편을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집은 한 채 있었는데 교회에 막 집사님들이 이제 하기 좋은 말로 아이 집을 팔아갖고 뭘 조그만 걸 뭘 해가지고 애들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까지 걸렸대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래도 이제 어느 날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나오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 나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기뻐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이 기뻐하라고 하니까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뻐하면서 한 이틀 지나니까 그 말씀이 각인이 되어서 조금 마음이 움직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우울증을 치료받았다라고 어떤 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희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랑 다음에 사랑 온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랑과 희락의 영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희락의 영. 환경과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이 기쁜 거. 우리는 억지로라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기뻐할 일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늘 쉬지 말고 주 안에서 잘 때나 오고 갈 때나 그 교회에서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만큼 희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뻐함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겁니다. 또 화평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신답니다. 또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화평한지, 화평함. 우리가 교회에서나 내가 어느 자리에서 화평하려고 내가 힘쓰고 예수고 내 마음을 이해를 하고 또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고 내가 가는 자리마다 화평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희락 화평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우리가 인내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기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말은 우리가 인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설교하면서도 성도들한테 인내해라.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모세도 40년 인내했어요. 여러분도 40년 인내했습니까? 모세 40년 인내했어요. 모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백성 아니라고 애국 사람끼리 싸울 때 쳐 죽였잖아요. 그 살인자로서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사람을 통해서 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연단 훈련을 강하게 받으니까 80살에 그래도 어느 정도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부르셔서 너를 바로왕에게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손에서 이끌어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야고보서 1장 20절 하나님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역하면서 한 번 성내면은 그게 교회가 조금 힘들어진다더라고요. 근데 성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성 안 내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자꾸 이렇게 부드럽게 갈고 닦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우리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다윗도 인내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인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사울의 손에서 인내했지요. 자기 아들의 손에서 인내했지요. 죽을 생명의 위기 앞에서 많이 인내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욥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 너희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욥의 인내. 하나님이 인정한 욥이었어요. 욥기서 1장 1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순전한 자라고 욥기서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참소해가지고 마귀를 통해서 시험 받았잖아요. 욥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힘들지. 물론 뭐 죄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요. 사람인데 욥도. 결국 자기들이 더 의인인 것처럼 하면서 수없이 친구들하고 몇 년을 그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정죄당하면서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 베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처럼 성경에서 오래 참음에는 욥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야곱도 인내했습니다. 야곱도 인내했어요. 그 자기 훈련 성격 모난 것들 다듬으려고 라반의 집에 도망가게 하셔서 결국은 또 속아갖고 레아를 취하고 자기는 나이를 좋아하는데 또 7년 나이를 또 7년 또 이제 양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취하기 또 6년 얘가 20년을 연단 훈련 받았어요. 연단 훈련. 우리가 어떤 때는 그렇더라고. 우리 3년 동안 뭐 좀 달려왔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많이 해주셨지만 뭐 좀 그렇게 막 기적 같은 거 푹 나타나 보이는 거 없나? 뭐 저만 그러는가 모르겠는데요. 뭐 좀 이렇게 기적 같은 일 없나? 이런 말 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 또 제 자신의 너무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니까 더 인내해야 되겠구나. 더 내가 낮아져야 되겠고 더 겸손해져야 되겠고 더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나온 그런 육신적인 일처럼 내가 깎아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겠고 깨져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말씀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쓰실 때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 다 된 것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3년인데 뭐가 보이는 것이 없나 이런 게 말한 것처럼 나는 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아직 조금 때가 남았다는 거죠.